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집단 중심, 예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함께하는 마을 중심, 또 공동체 중심 이런 거였다면은 점점 이제 부유해지고 또 도시화되고 그러면서 가족 구성원도 작아지고 이제는 핵가족, 이제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인의 존재감, 개인의 가치와 경험을 또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이 개인화 시대로 우리가 많이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보면 일단 소비 패턴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대량 생산된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또 선호했는데 이제는 개인 취향에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것 또 나의 취향 여기에 제작된 맞춤형 제품을 또 구매할 수 있는 그것을 요즘에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이제 구매 방식이 또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제 당연히 우리는 이제 신발을 사러 가면 전시되어 있는 신발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고르잖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키 같은 데 가면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내가 원하는 색상, 재질, 디자인 요소 이런 것들을 주문해 가지고 나만의 그런 운동화를 또 살 수가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또 미디어, 이 대중 미디어를 우리 접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다 공영 방송이잖아요. 채널 뭐 3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뭐 드라마나 하나 우리가 이제 흥행하면은 뭐 전 국민이 대부분 다 알고 다 그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워낙 많은 이제 케이블 방송도 생겼고 또 OTT라고 그래서 또 자기가 이제 가입해 가지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개인이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그런 드라마나 영화나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런 대표적인 그런 시스템이고요. 또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을 우리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보면은요. 다 거기에 나의 관심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모을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나 중심의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도 커뮤니티를 만들어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일단 경제적으로 부유해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해야 되는 특히 이제 농경 사회 같은 데는 그랬잖아요. 우리 그냥 나는 농사에 관심이 없어도 시골에서 태어났으면은 다 같이 그냥 농사를 나가야 돼요. 내 취향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다들 웬만큼 부유해졌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이제 공동체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뭐 부족하다 말을 해도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너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급격하게 많이 발전했어요. 너무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화기 하면은 우리 당연히 이제 전화기 모양이 딱 상징되는 그 그림이 있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 그림을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전화해 이랬잖아요. 옛날 전화기 모양으로 전화해. 요즘 애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전화해. 이게 그만큼 이제 정보통신이 발달됐고 인터넷 발달됐고 여러분 다 이제 스마트폰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쉬워지고 편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또 가치관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런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가치관에서 점점 더 개인의 행복과 개인의 또 실현, 자아 실현을 중요하는 가치관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나라가 중요하고 우리 회사가 중요하고 우리 가문이 중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행복한 것을 쫓아가는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시는 부모 세대하고 여러분 자녀 세대들은 말이 잘 안 통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부모 세대들은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고, 자녀들은 부모 세대들 바라볼 때 참 변화 없는 깝깝한,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이제 문화적 장벽이, 세대적 장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는 이런 모든 세대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고 또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과거의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예배드리고 동일한 교리를 따르고 그리고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개인의 영적 필요와 신앙적인 또 이런 경험을 중요시하고 리더십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인정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하고 여기 대부분 안 나와 있는 젊은 층들하고 또 그 밑에 자녀 또 어린 친구들하고는 완전히 또 생각과 사고방식 자체가 많이들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 예배 또 설교들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나올 수 있어도 이제는 편하다는 이유로 안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또 참여하든지 아니면은 내 볼일 보고 나서 지난 영상을 보든지 그러면서 나는 예배했다 그러는 경향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또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이탈한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는 안 나가요. 일단 교회에 대해 실망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경직돼 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다. 소통이 안 된다. 또 이런 이유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안 나가고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고 자기 혼자 성경 읽고 또 영적인 서적을 또 찾아서 읽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필요를 채워가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즘에는 교회 가지 않아도 이런 유튜브 같은 데서도 보면은요, 뭐 수많은 설교자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설교자들, 신학자들, 영성가들, 상담 전문가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자신의 취향과 개인적 고민과 관심사에 맞는 그런 영적 리더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리더십을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여기 다니지만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목회자와 리더는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에 정한 것과 교회의 방향과 이런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그 성향에 맞는 그런 목회자나 그런 어떤 신학자나 그런 리더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점점 만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인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 교회가 뭐냐? 그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뭐냐? 근데 여러분,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한 교회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교회 생활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판단할 일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뭐냐? 우리가 그것을 세대를 불문하고 다 같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안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5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이번 금요일에 우리 전세대 수련회, 연합수련회를 갖는 거 아니겠어요? 연합수련회 하려면 피곤한 일이 많습니다. 맞춰야 될 것들도 많고 다 이것저것 맞춰줘도 또 불만들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추억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그것도 당연히 추억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회복하고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 것입니다. 이 개인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가 가르쳐주고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이끌어가고 교회가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뭐가 문제 있어? 나는 여기서 은혜 받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교회론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머리 따로 손 따로 발 따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무엇인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 성경적인 대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뭐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틀리다 꼭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발맞춰서 가야 될 부분들도 있어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개인적으로 만나주십니다.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들 독려하고 안 나오면은 뭐 또 꾸중하기도 하고 나오면은 뭐 용돈을 주기도 하고 얼르고 구슬려고 해도 자기 믿음이 안 들어가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은 보면은 부모님들이 안 나오는데 아이들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 아이들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 또 귀하고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 그런 청소년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가 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함과 동시에 그렇게 알아서 자발적으로 오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경험을 원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좀 발맞춰 줄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이 공동체의 개념, 교회의 공동체성,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말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건 다 공동체잖아요. 나는 아무리 나 혼자 지내는 게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내 스타일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같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굳이 이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일까? 어떤 분은 또 교회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야.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교회야. 그러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순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교회론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나는 결혼을 했는데 내일은 저 여자 집에서 자고 그 다음 날은 저 여자 집에서 자고 나는 관대하다. 그럼 바람둥이라고 그러지 관대하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한테는 나는 죽었다. 거기 매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개념이 있지만은 내가 속한 교회, 내가 등록하고 내가 다니고 내가 꼴을 먹고 내가 헌신하는 그 지역 교회에 우리가 결혼했다 생각하고 그 안에서 그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물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시게 될 때 또 다른 데서 우리가 또 교회가 되어갈 수도 있죠. 왜 교회가 중요하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자, 성경의 11장까지는요 우리가 역사를 확인할 수 없는 아주 옛날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역사, 또 역사 이전의 역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역사로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게 12장,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람 이야기부터예요. 아브람 이야기부터고 이제 정말 이제 구체적인 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자, 아브람, 이삭, 야곱 세 명을 뭐라고 부릅니까? 족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족장 시대라고 불러요. 아주 고대 쪽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공동체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약 70여 명의 그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요. 그러고서 430년 지나니까 중다한 민족이 됐어요. 이제부터 그때부터가 이 출애굽 시대부터가 이제 공동체 개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에서 말씀 주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을 사용하시는데 준비해서 사용하시는데 자, 요셉 보세요. 또 모세를 보세요. 요셉 어땠습니까? 개인적인 고난이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려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가 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형들이 나를 이리로 보낸 게 아니라 형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는 계속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교회가 문제 있어서, 저 교회가 문제 있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훈련하고 계시구나.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모세도 보세요. 모세 처음에 40년 애굽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살아서 뭐 그냥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자랐죠. 거기서 이제 왕으로서 리더로서의 자격 그런 것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그냥 개인적인 삶이었어요. 40년. 그렇게 80년이 됐습니다. 80세가 됐을 때 나는 그냥 내 인생 그냥 이렇게 끝났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때 부르시잖아요. 그 80년의 인생이 80년의 시간이 나는 그냥 나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흥망성쇠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준비시킨 훈련의 기간이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자 개인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가장 작게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우리 일터의 사람들, 지역사회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이 열방과 민족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스케일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보여요. 그러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치신 걸까?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거를 잘 알아야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려고 딱 그랬는데 백성들이 도저히 무서워서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면 좋겠죠?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한테 보여봐라. 내가 믿겠다.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출애굽에서도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빽빽한 구름과 불과 연기와 또 뇌우와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걸 가리는 어떤 현상입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사람들은 벌벌벌벌 떨고 엎드려 가지고서 두려워서 제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주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게요?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왜 만드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또 그 방법이 통로가 성막이었다고요. 근데 성막 시대는 뭐예요? 텐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예배처입니다. 움직이는 성막.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그 성막이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 성전은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앙성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앙성소.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앙성소에서 여전히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 성막과 성전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전 시대가 끝나요. 성전 휘장, 지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성전 시대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과 성전과 성막과 성전 시대를 다 수렴해서 완성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거기에서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졌잖아요. 건물 성전 시대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물 보면서 성전 그러면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 건물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건물이 없어도 우리가 모여 있으면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건물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유럽의 교회 건물들이 관광지로 소비되고 술집으로 팔려가고 이슬람 회당으로 팔려갑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저기 인천 쪽에 보니까 어느 예쁘게 잘 지어놓은 그런 교회가 카페가 됐더라고요. 아마 여기서 가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한번 이제 목사님들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참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예배하던 공간인데 누가 봐도 이 예배하던 공간인데 아무도 여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냥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건물들이 팔려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건물들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은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건물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없었어요. 다 집에서 모이고 회당에서 모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거기에 보낸 이 편지도 또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며. 아멘. 자, 믿으시다라는 표현은 믿을만하다, 신실하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망이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가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내가 경험한 교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내가 꼴보기 싫은 사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소망이 없어.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각자의 믿음 중요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함께 지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 어떤 실천이 따라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24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뒤돌아본다는 말이 아니죠. 돌본다는 거예요. 돌본다. 돌봐준다는 거예요.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배려와 관심과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돌아봐. 물론 이제 믿음이 더 있는 사람, 또 중간 직분을 맡은 사람, 리더들이 더 돌아봐야죠. 먼저 돌아봐야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와서 교회는 그런 돌봄을 받기만 하는 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 그러면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돌봐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돌봐야 되는 것이고, 교구장님이 구역장님들을 돌봐야 되지만 구역장님들이 또 교구장님을 돌봐야 되는 것이고, 구역장님이 우리 구역원들을 돌봐야 되지만 마찬가지로 구역원들도 구역장을 돌봐야 돼요. 교구장, 구역장은 돈 받고 다닙니까? 더 많이 헌신하고 다니는데 마채역에 교회 와서 당연히 해야 될 것, 어떤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또 믿음이 없거나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품어주고 할 때에 그렇게 계속 만족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그다음에 서로 선행을 격려한다. 여기서 말하는 선행이란 뭐겠어요? 돌봐주는 행위예요. 관심 가져주고. 이런 목회자가 어떻게 교인들을 다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그렇게 됐을 때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다 나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 각자가 서로가 다 자기 영역만큼 자기 능력만큼 동역을 하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구가 있는 거죠. 교구장님이 있고 또 구역장님이 있고 또 돕는 권찰도 있고 서로 도우면서 할 때에 잘 따르는 구역원을 만들어 놓은 것, 그렇게 해서 우리끼리 오랫동안 평생 지내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들이 리더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또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 그렇게 돕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게 선행이에요. 지금도 보면은 우리 예전에 구역장님 하셨던 분들도 이미 은퇴하셨지만은 보면은 안 보이는 분들, 또 주보에 환우들 나오거나 기도 제목에 나오면은 또 연락하고 또 찾아가고 여전히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감동이 돼요. 지금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도 그렇게 하고 돌보고 계세요. 이것을 다 알지 못해도 찾아가고 또 반찬이 떨어지면 반찬도 해다 주시고, 전화를 안 받아도 전화도 하고, 또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목사의 도리가 아니죠. 교구장과 구역장, 또 우리 중직자들이 성도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그런 돌봄이 없으면 그거는 직무 위반이 되는 거겠죠. 성경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교회 성도들이 먼저라고 가르쳐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전에 먼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알고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한 청년이 교회에서 신앙의 회의를 느꼈어요.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 잘 몰랐어요. 이제 그 교회는 이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교회여서 목사님도 충분히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돌보는 셀리더, 그 우리로 하면 이제 구역장이 그를 찾아가서 또 만나주고 식사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또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 때문에 속상했는지 몇 시간을 그냥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그냥 들어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리더를 통해서 결국 그 청년이 다시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그렇게 누군가 그 리더 한 사람이 영혼을 챙길 때 그 사람은 정말 하늘의 상급이 큰 거죠.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살리는 일만큼 상급이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정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돕는 일들이에요.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챙기는 일이 우선이 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책임지는 일이 핵심이고요. 다른 모든 프로그램이나 행정, 이것은 그것을 돕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기가 쉬우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돌보고 하는 것은 구역장님들이 하는 일이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맡아서 내가 어떤 권한을 갖고 얼만큼 예산을 쓸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조직만 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행정은 영혼 돌보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이제 보람을 가지시고 또 귀한 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을 그러면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용기 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든 이제 섬기는 일들이 다 섬기는 일입니다. 어느 성도는 매주 교회 나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다 차량에 가지 못하니까 자기 차량으로 픽업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몰라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지정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감당하고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 가족에게 오면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또 안내를 하고 뭐 도와줄 게 없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또 다양한 여러 봉사들도 있고 우리 찬양대도 있고 방송실에서 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안내하는 분들, 또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섬기는 일이죠. 우리가 각자가 모양은 다르지만은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깁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5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진 게 뭡니까?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을 핑계로 이제 안 나오는 분들, 그때부터 안 나와서 꾸준히 안 나온 분들도 꽤 많이 있죠. 한국 교회의 약 20%에서 30%가 그 이후로 그렇게 안주하거나 떠나가거나 했다는 통계들이 있어요. 이 비대면 문화 또 개인주의 이 속에서 각자 알아서 그냥 자기 신앙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부지런히 모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믿음은 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 잘 모여야 됩니다. 최근에 서울 중구의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 그 북한의 탈북자 출신 주경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거기서 인터뷰한 것을 기사가 나온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북한 정권은 어떻게든 지하교회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걸 더 이상 막기 힘들 정도로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있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은 선정령 외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겉으로는 그렇죠. 근데 2021년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젊은이들의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교양보장법이라는 법을 만들었대요.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인 악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와 미신 행위를 금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별도로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통제가 될 정도로 실제로는 이 신앙이 젊은 층에서부터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상태다. 그 반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할 때는 우리가 마음이 턱 막혔는데 그것은 이미 그 안에서 활발하게 그 믿음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증거다. 이렇게 간증을 해주니까 얼마나 이것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한국교회가 깨어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랬더니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어떤 사례를 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탈북민 중에서 한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지하교회를 다녔어요. 지하교회를 다니다가 보위부에 신고가 돼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받고 그 과정을 거치다가 마지막으로 제일 윗사람한테 끌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통과되면은 재판에 넘겨지고 그 다음에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혹독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 윗사람을 한테 앞에 갔는데 그 사람이 재판에 안 넘기고 봐주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지하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볼 때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수의 이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겨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 지금 선교사도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북한 안에는 세 종류의 전도하는 집단이 세 종류가 있대요. 첫째는 대대로부터 분단 전부터 신앙을 이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루터기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이 그루터기로부터 지하교회 등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는 두 번째 그룹이고, 또 마지막 한 그룹은 탈북했다가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신앙을 접하고 오히려 전도하러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자유를 찾아서 왔지만은 신앙을 갖고 보니까 내 가족, 내 동포,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사람들,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목숨 걸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해도 안 나오는 분이 많은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생명을 걸고 죽을 위기를 앞두고 그거를 무릅쓰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함께 이어져서 지어져가는 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그냥 나 혼자 내 문제 생각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 옆에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돌아봐주고 연락하고 챙겨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가 많아서 또는 새로 와서 직분이 있든 없든 맡은 게 있든 없든 우리가 영혼을 돌보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직분 맡은 분들은 내 직분을 통해서 더 그 책임을 깊이 감당해야 되겠죠. 내가 맡은 일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챙기고 돌보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안 하면 편하죠. 우리 각자 교육부 하고 뭐 교인들은 우리 어차피 부흥회 하니까 더 좋은 강사 초청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고 이제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올 5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귀한 영적인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잔치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부득이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연결되고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이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